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이 부활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살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내가 사랑하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이 죽음의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모든 아픔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 아픔이 소망이 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다시금 가정과 병상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갖는 그 가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 어떻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보는 이 인생관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가치와 그리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한 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라고 했더니 사람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 죽음이 끝이라고 보는 사람과 그 죽음 뒤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 그러니 나는 지옥에 안 가려고 노력할 거야. 안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믿지 않고 지옥을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이 좋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아무리 이 땅에서 천국 가려고 노력해도요, 믿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은 뭐냐? 믿음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믿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로 다 함축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 중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살 것을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그 중에 정말 더 중요한 믿음의 내용에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꼭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천국 가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부활로 인하여 죽었던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하면서 짤막하게 간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먼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1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만삭돼서 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중에 아예 우리 국가는 이런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 중에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힌두교 국가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소죠. 그래서 지금도 소가 큰 대류변에 지나가면 차들이 다 멈춰선대요. 그 소님이 지나갈 때까지. 그럴 정도로 지금도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역사를 남긴 맨발의 전도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선다싱이 원래부터 신자였느냐? 아니었대요. 그는 힌두교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힌두교를 철저히 섬기는 신봉자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힌두교를 열심히 섬기는 중에 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완전히 낙심하고 그가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가 이제는 힌두교를 나는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 인도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했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다싱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자살하려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기독교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힌두교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 선다싱에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당신이 평생 믿던 힌두교를 이제는 버려버리고 왜 기독교인이 됐느냐? 그때 선다싱이 이렇게 짧게 하나의 고백을 남겼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떤 철학을 연구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부활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 다음에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이 신앙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책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신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6살 정도 된 아이가 길거리에서 꿇어앉고 벽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신사가 궁금해서 그 아이가 쳐다보는 걸 뭘 보나 그리고 가봤더니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래요. 그런데 그 꼬마아이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신사가 물었답니다. 얘야, 너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고 보니?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 그러면 그 그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예,
지금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저기 있는 저 여자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래요. 그리고 지금 창을 갖고 있고 지금 투구를 쓰고 있는 저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인데요. 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러면서 이 꼬마아이가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칭찬하고 이제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얘가 막 끼우면서 저기요 선생님 그러면서 묻더래요. 왜? 뭐 내가 뭐 잃어버린 거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용서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진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룩한 성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해석이 되느냐?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도 해석되고 예수님의 오심도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거꾸로 예수님을 잘못 믿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모셔서 이제 무덤에 다 안치하고 그리고 그 무덤 문을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는 임봉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거기를 굳게 지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 그때 장례식을 제대로 못 치르고 시신도 우리가 잘 거두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핏자국 닦아드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잘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가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그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총독의 명령으로 이제는 봉인까지 했는데 그 문을 열어줄까? 아니 만약에 열어준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옮기지? 도로 옮길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빈 무덤을 알려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여인들이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가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누가 도둑질해 갔나?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나? 그럴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무덤을 비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찾아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큰 틀은 같아요.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래도 잘 정비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새벽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돌이 열려져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인들이 깜짝 놀란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려주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자, 이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어떻게 했어요? 안 믿어요. 이게 4개 복음서에 다 똑같아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부활이 뭐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그거를 안다고 내가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아무리 탐구를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고통당하는 자리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자리에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대한 위험을 만나는 자리에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자리에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내가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믿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좀 심하잖아? 그리고 부활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그냥 그런가 보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사실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누구와 같으냐?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몰라보는 제자들과 같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내려가는 길에 같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말하고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몰라요.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더니 그제서야 눈이 열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뉴스나 아니면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눈이 열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도 성경을 들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응원해 주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줄 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챙기러 갔던 여인들이 거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야 그때야 그들은 달려갑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고 증거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것을 또 사도행전 3장 15절도 또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누구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증인이란 말, 우리는 일반적으로 증인, 어디에 증인이 필요하죠? 법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법정의 용어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증인도요, 자기에게 해가 되면 그 증인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증언을.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증인이라는 용어를 보았더니 이 증인,
증인이라고 쓴 용어가 마르투스라는 용어예요. 마르투스.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용어를 또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마르투스는 순교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증인이란 사람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해도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죠?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그랬더니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와고 자기가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도 이 부활을 증거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더니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고도 오직 이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당하는 자리에도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 거예요.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누구냐? 부활의 증인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는 자리에 가정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이 증인된 것을 보여주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하기 전에 내가 목숨 걸고 이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으로 나갔을 때도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내가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요? 직장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또 우리를 사업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부활의 증인되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맙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는 곳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